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책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죠. 요리책을 기록한 목적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영양소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요리 방법과 플레이팅 그런 것 위주로 기록을 하겠지요. 이 책의 목적에 따라서 내용도 그렇게 달라지지만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에도 그 책을 기록한 목적에 맞게 읽어야만 합니다. 앞서 요리책의 이야기도 했지만 요리책을 읽는 독자는 요리책의 목적에 맞게 책을 읽겠죠. 예를 들어 요리책을 읽으면서 이 요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요리에 왜 이런 재료가 들어갔는가, 그런 것들을 요리책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요리책은 요리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도 문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도 달라지고 또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 목적에 맞춰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상학, 천문학, 물리학 그런 지식을 굳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성경은 일반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연대기를 기록해 놓은 한 나라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정확한 어떤 날짜라든가 고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거의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이 구원의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바른 태도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책을 읽으면 어떤 사실에 대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하고 정보를 주는 책을 읽으면 정보를 얻어야 비로소 그 책을 잘 읽은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담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100번을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역사적으로 꿰뚫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태도예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리를 더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이 구원에 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과 또 태도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의 감동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자기의 삶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된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 모습이 혹 이상하거나 지저분하면 고치고 더 예쁘게 만들려고 거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 화장이 이상하다는 걸 봤다면 화장을 고칠 것이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보았다면 머리를 다시 손봐야겠죠.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거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거울을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고쳐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고쳐야 할 것 같아. 또 이 말씀은 나의 생각과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내 모습이 다르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내 삶이,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 맞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이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늘 새롭게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지식으로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셔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